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10월이 돼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교회사에서 매우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늘 어렵고 또 그래서 논쟁과 갈등의 주제 중에 하나였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종교라고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초창기에 하나님 한 분을 유일한 신으로 믿었던 그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의 그 부활과 또 그 승천을 경험했던 일군의 그의 제자들이 예수를 단지 그 이전에 나왔던 모세나 혹은 엘리야나 이런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달리 또 다른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기원했지만 유대교와 결별하고 새로운 종교로 독립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자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노티즘, 유일신을 믿었지만 결국은 그 모노티즘을 전제로 하되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출현의 가장 핵심적인 그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말했던 니케아로부터 뒤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또 칼케돈에 이어지는 그 8차례 공의회 속에서 주된 이슈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수를 하나님과 특히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가장 이제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결국 그런 맥락에서 그 신학적 차원에서 기독교는 기독론,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 기독론 중심의 신학을 이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독론과 더불어서 발전하게 된 또 하나의 교리가 삼위일체론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되 그분 안에서 성부와 또 성자와 성령의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게 그거를 동의하시는 분들과 또 반대하는 분들, 또 동의하더라도 그거를 설명하는 설명체계나 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나오면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었고요. 사실은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교회 역사 전체적으로는 기독론 중심의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안에 있었던 그 성령의 존재가 분명히 이제 승인된 건데, 사실은 그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교회사 안에서 기독론에 대한 예수에 대한 관심이 워낙 지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드러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세기에 오순절 성령운동이 출현을 하면서 특히 한국은 이제 초창기부터 부흥운동과 관련돼서 기독교가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친밀감이라든가 그게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죠. 얼마 전에 조윤기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특히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생겼고 그 교회의 성장 동인이 성령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거였기 때문에 한국의 대부분의 기독교 대중들에게는 성령이 상당히 친밀하게 느껴 있습니다만 사실은 교회사 안에서는 이런 현상이 매우 최근에 벌어진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것을 교리적으로 갖고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성령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았다라는 것이 이제 교회사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령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성령을 보다 교회 생활에 그 전면에 내세우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담을 느꼈던 사람들이 서로 갈등과 충돌을 엮으면서 또 성령과 관련된 교회 역사가 한 토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부터 21세기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연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를 한번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사에서 성령에 대한 성령의 입지 자리를
이게 참 불경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저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게 표현을 좀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찬밥 신세를 받았던 거죠. 그 20세기에 와서 이게 마치 오리인 줄 알았더니 못생긴 오리인 줄 알았더니 화려한 백조가 된 것처럼 지금은 온통 전 세계 기독교가 성령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렇게 그 미운 오리 새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20세기 이전까지 교회사에서 성령을 그런 대접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또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유념해야 될 몇 가지 텀이 있는데요. 그건 흥미로운 거는 교회사에서 성령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심에 가지 못하고 변두리로 밀려나게 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 운동이 촉발했을 때 그거는 단지 그냥 그게 만약에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나 추기경들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전개됐다면 좀 입장이 달랐을 텐데 흥미롭게도 이 성령 체험을 중심으로 한 성령 운동이 교회사에서는 주로 여성들에 의해서 혹은 여성들은 주도되지 않더라도 거기는 반드시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로 참여했던 흔적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은 역사 속에서 우리로 말하면 마치 후천개벽 같은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종말론과 연결된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교회를 든든하게 붙잡고 있었던 주류 세력 혹은 기득권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남성 교권주의자들의 눈에 자신들의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통로로서 기존의 교회에서 억눌려 있었던 여성들이 예언자로 이렇게 출연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불경스럽기도 하고 위태롭고 불안한 운동으로 움직임으로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령 운동이 문제가 됐던 그 현상들을 들여다보면 대체적으로 성령, 여성, 종말 이것이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출현했던 경험이 있었고 오늘날에 와서 성령 운동이 이렇게 그 주목을 받거나 인정받는 데에서는 여전히 이런 형태 여성들의 리더십이 교회에서 승인되거나 또 종말론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수용되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이게 성령 운동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성령 운동을 주도했던 그 면면에 보면 여성 사역자들, 여성 은사자들, 여성 목회자들, 여성 전도사님들, 여성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첫 시간에 교회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세상은 혹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자 주께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교회가 처음 출현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또 되게 흥미로운 게 이 창세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이 장면은 창세기 1장에서 그 흑암과 혼돈으로 덮였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빛이 생겨진 그 창조의 과정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흑암과 혼돈의 세상에 여호와의 신,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말했던 그 단어, 그게 나중에는 헬라 말로 번역할 때 푸뉴마가 되는데 이 결국은 이제 그 성령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령 그 천지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거기에서 성부께서 말씀 로고스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면 위에 그 혼돈 속에 성령이 운행했다. 그런 맥락에서 삼위일체의 어떤 흔적들이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아무튼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혼돈 속에서 운행하고 그것이 결국은 로고스를 통해서 코스모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그 천지 창조의 장면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 과정 속에 결국은 뭐가 있었느냐? 성령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그 초대교회는 그런 맥락에서 그 초대교회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역사적 기록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맥락에서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기독론 중심의 그 성경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가치, 신성적 가치가 드러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는 나중에 예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가 와서 그 파라클라토스라는데 보혜사가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리킨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는 결국 성령의 역할이 뭐냐? 예수가 하시는 일들을 주목하도록 해주는 그런 보조자 역할.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헬퍼라고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돕는 사람이다. 나중에 J.I. 패커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성령론에 대한 책을 쓰면서 예수가 연극의 무대에 있는 무대 중앙에서 활동하는 배우라고 말한다면 성령은 관객들에게 그 예수의 활동을 주목해 볼 수 있도록 위에서 비춰주는 스포트라이트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든 그 초창기에 예수를 중심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은 예수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보혜사 역할을 강조하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령이 예수의 보조자가 아니라 자기가 주체적으로 역사를 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전통적인 개혁주의나 아니면 기존의 주류 교회들이 성령을 이해할 때는 주로 요한복음이나 사도 바울의 글들을 근거로 그 성령의 역할을 설명을 하는데, 이 오순절 운동을 주도하시는 그 성서학자들은 주로 누가의 텍스트,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주 텍스트로 해서 성령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성령을 보다 예수에게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했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거를 개혁주의냐 오순절주의 싸움과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탄생이 됐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서 나오거나 마태복음 끝장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리고 땅끝까지 나서 나의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과 연결되다 보니 아무튼 초대교회의 탄생의 동력은 성령이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교회를 천하 각처에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런 맥락에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회사도 가리키고 종교사도 가리켰던 하비 콕스 교수가 은퇴를 하면서 그 종교의 미래라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The Future of the Faith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분은 이제 최근에 오순절 운동에 발응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게 됐는데, 그분이 이 책에서 되게 흥미로운 주장을 하나 피세요.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바뀌었다. 그 믿음의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정체성 자체가 바뀐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탄생할 때 그 교회는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서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은 뭐냐? 그거는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이나 서울신학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를 했을 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런 게 성령을 받는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궁극적 가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결국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믿었다라는 것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은 이제 영어로 구분하기 위해서 faith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때의 최초의 신앙은 faith였다.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었다.
그렇죠? 일어나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자 그물을 내던지고 그분을 따랐다. 마태가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던지고 따랐다. 이게 이제 믿고 따랐던 것이 결국 페이스의 실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1세기가 끝나고 2세기로 넘어가면서 기독교의 중심이 팔레스타인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확장이 되고 교회의 리더십이었던 초대교회 제자들이 1세대 제자들이 돌아가고 그의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교회 리더십을 받는데 그때 교회에 들어와서 개종을 해서 교회의 주도력을 그 주도권을 장악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고대 헬레니즘에서 학문을 했던 전직 철학을 배웠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순교자 저스틴 마터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이러면서 이분들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경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도그마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기독론 논쟁으로 첨예화된 신학 논쟁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우리가 해석하고 정리한 예수에 대한 설명에 당신이 지적으로 동의하느냐? 이게 결국 동의하느냐라고 하는 이 동의가 곧 믿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믿느냐라고 말할 때는 이 스테이트먼트에 당신도 동의하느냐? 그래서 당신은 몬타누스판이 마르시온이 주장하는 교리를 믿느냐, 아니면 당신은 아리우스를 믿는 고백을 주장하느냐, 아니면 당신은 아타나시우스를 따르느냐, 이런 식의 지적인 동의를 이 사람은 이제 빌리프라고 이제 구별을 한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마와 맞박의 차이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편의상 그렇게 말을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삶을 전제로 한 거였다면 이거는 이제 지적인 동의가 되는 것이므로 됐는데 이 상황에서 결국은 뭐가 떨어져 나가느냐? 성령의 자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 사는 초창기 교회가 탄생되는 100년 동안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지만 다시 오순절 운동이 나오기 전까지 거의 1800년의 역사는 성령이 없는 생명력이 상실한 그런 종교가 되어졌는데 최근에 20세기에 와서 다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오순절이 다시 재현이 되면서 교회가 살아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이제 설명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바로 요 페이스에서 빌리프로 넘어가는 요 분기점이 1세기 말 2세기 초가 됩니다. 요때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제도화되고 학문화되고 교리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에 강조되던 성령의 역할이 점점 약화되거나 무시되거나 나중에는 금지되는 현상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헬라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고 헬라 철학자들의 비판하는 것들로부터 성경과 예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방어해낼 수 있는 지적인 엘리트들이 교회에 중요해지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글을 못 읽는 여성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전에는 성령 받아서 증인으로 그 다음에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러다가 2세기 중엽이 되자 이거에 대한 강력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80년대에 굉장히 뜨겁게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들로 하면서 신앙이 영글었던 우리 저나 저의 윗세대 선배들은 그래가지고 그 성령 받아서 기도 무지무지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흙퍼다가 교회를 짓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30년 40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기도원도 없고 거의 기도도 안 하고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 설교는 되게 어렵고 이러니까 이제 그 옛날 신앙으로 그 체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어른들은 오늘날 이 교회가 요 모양 이 꼴이 되는 거는 기도가 사라졌고 성령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국교회가 살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구식 종교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새벽 예배를 부활하고 금요 철야를 부활하고 기도원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각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그게 이제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는 걸로 한국 사회에 또 이렇게 한번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는데 바로 그런 반작용이 유럽에서는 2세기 중엽에 130년, 40년, 50년 이 어간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 몬타누스는 지금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을 잃어버렸다. 거기 유럽의 교회가. 그래서 성부의 시대에서 성자의 시대로 넘어가서 그동안은 온통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신학적 논쟁만 붙잡혀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제 곧 그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제3의 시대, 이제는 어느 시대? 성령의 시대가 곧 도래할 거다. 성령의 시대가 돌아오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온통 이 기독론 논쟁이 시작되고 나서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건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이었거든요. 내가 해석한 예수가 옳다.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아웅다웅을 했는데 그거 전부 다 성령이 사라지고 나니까 벌어진 일 아니냐. 그러면서 성령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성령의 시대가 곧 도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그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거고 그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천년왕국이 형성이 되는 그런 예수가 재림했을 때 벌어진 세상이 도래할 텐데 그런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흰옷 입은 백성으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등불을 든 그 신부들 그 비화가 이 비유가 있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등잔 안에다가 기름을 넣고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금욕주의 생활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이 이야기를 몬타누스가 했는데 몬타누스가 그냥 나타나서 했으면 조금 나았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몬타누스 뒤에 누가 있었냐면 기도하는 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게 이제 프리스카와 막시밀라라고 하는 혹은 브리스길라하고 막시밀라라고 하는 두 여성 우리를 말하면 권사님 같으신 분들이죠.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다가 그 성령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직통 계시를 받으신 분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이 브리스길라와 막시밀라가 뒤에서 기도를 하고 몬타누스도 같이 따랐는데 몬타누스는 얼굴 마담이고 실체는 두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부들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잠잠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다 대고 치맛바람을 휘둘러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오랫동안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편향된 가부장주의에 근거해서 여자들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그 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것 자체가 몬타누스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거기다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고 성령 세대가 올 거고 주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 거다. 또 금욕주의를 강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의 눈에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이 타락했다. 이런 것에 대한 반증이었거든요. 이미 잘하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몬타누스의 메시지와 그의 그룹의 구성원이라든가 그들의 활동 내용 자체가 전부 다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단으로 척결이 된 거죠. 그래서 몬타누스의 운동이 이단으로 척결이 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성령 얘기 조금만 하고 종말 얘기를 조금 하고 거기 여성들이 끼어 있으면 이게 패키지로 얘네들 다 몬타누스의 후예들이야 라는 비판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몬타누스는 그래서 오랫동안 중세 유럽에서 성령운동이 억압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판례가 됐던 거고요. 이거를 처음으로 신혼을 복권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18세기의 존 웨슬레였습니다. 존 웨슬레가 1740년 어간에 이제 그의 운동이 막 이렇게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이 성장해 나갈 때 그 교회가 다 이 생명력 없는 교회에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결국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교회사에서 가장 억울하게 이단으로 몰린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몬타누스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또 하나가 되게 흥미로운 게 이 몬타누스주의가 이렇게 그 시대에 비난을 받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그 폐기 처분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
그 당시에 카르타고의 평신도로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터툴리안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수받은 사제가 아니라 평신도였습니다. 법학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 카르타고가 중요한 아프리카의 그 알렉산드리아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교회의 중심지였고 그 중에서도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던 아주 위대한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몬타누스 바로 전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이 정도 급의 그 교부면 당연히 지금 카톨릭 교회에서 성인이 되고도 100번도 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성인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몬타누스 바로 전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에 와서는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 워낙 테르툴리아누스가 아주 냉철하고 심오한 신학적 사상을 갖고 있었고 그의 삶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엄격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테르툴리아누스가 미끼친 초대교회 영향력이 워낙 지도하다 보니 그럼 그 양반이 선택했다면 그 양반이 짱구가 아닌 이상 그분이 그 현명한 사람이 왜 그 당시에 몬타누스파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몬타누스파 안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네,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그 다녔던 교회에 우리 목사님 아들이 어느 날 머리를 노랗게 하고 교회를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난리가 났고 그 사모님도 기겁을 했습니다. 또 장로님들이 또 이거를 또 갖고 또 뭐라고 그러시면 어떡할까? 근데 나중에 당회가 모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수석 장로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아들이 머리를 노랗게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못이 아니라 그런 분의 자제가 머리를 노랗게 했다면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사히 넘어갔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잘못된 삶을 인기가 없거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게 아주 흠이 돼서 목사님까지 같이 교회에서 밀려날지도 몰랐는데 그분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있으니까 그의 자제가 했던 머리를 그 당시에 노랗게 하고 교회 오는 게 이상한 일이었는데 그거 자체가 어른들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겠다. 뭐 이런 맥락에서 지금 그 터툴리아누스와 몬타누스의 관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계속 중세는 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견고하게 되어져 가게 되죠. 남성들의 입지가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교권 구조가 더 확립이 돼서 교황과 또 그 다음에 동방에서는 그 총대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권 구조가 완성이 되고 여성들이 낄 틈이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일부 수도원에서나 그 명맥을 이어져 갔는데요. 그런 와중에 그 몬타누스에 해당되는 새로운 사람이 그때부터 1000년 정도 지나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아킴 오브 피오레의 요아킴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나타납니다. 이분은 신비가는 아니었습니다. 뭐 성령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공중부양을 하거나 뭐 장풍을 알리고 이런 분은 아니었는데 이분은 대신 요한계시록을 아주 깊이 연구했던 성서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서 연구를 근거로 해서 세상의 역사가 몬타누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성부 시대에서 성자 시대로 그 다음에 성령 시대로 발전될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단계론적 발전론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사실은 그 맹하는 몬타누스가 이미 다 했던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몬타누스는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주장을 했다면 이 사람은 이제 학문적으로 성경 주해를 근거로 해서 그런 주장을 한 거죠. 그때 성령의 시대가 되면 진리를 몰랐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진리를 알게 되고 서로가 옳다고 아웅다웅 갈등하던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게 되고 상생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서 날짜를 찝었습니다. 1260년이 되면 그런 세상이 온 거다. 다 좋았는데 요 얘기를 한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때 와야 되는데 이제 안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의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피오레 같은 저명한 학자가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이제 주의 재림을 성령의 시대 도래를 앙망했지만 실제로는 오지를 않아서 실망을 했죠. 하지만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피오레가 교회적으로는 이단으로 정죄가 돼. 일단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교권주의자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의 문제를
느꼈던 사람, 다시 말하면 교권 중심의 제도화되고 그 다음에 신학 중심, 교리 중심, 제도 중심의 이렇게 형식화된 종교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성례절을 잘 치는 것도 좋지만 그 성령의 강림 속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게 교회 안에 유산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더 친밀감을 느끼는 분들 안에서는 이게 이제 이 피오레의 주장이 굉장히 가슴을 두근거린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올 거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온다.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13세기 프란체스코회의 영성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세기에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성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가난을 자기의 삶의 본분으로 해서 평생 동안 가난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스스로 내던지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돌보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존의 이전의 수도원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 수도원들이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재산을 축적하다가 결국 타락하고 변질됐다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아예 우리들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탁발, 국어를 해서 먹고 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이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 국어를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프란체스코는 그 자기 정체성, 그 다음에 자기 교단의 정체성으로 삼았고 그거를 따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순식간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오게 되니까 아침마다 그 조그만 그 아시시라고 하는 동네에 수천 명의 수사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집집마다 동냥을 하게 하루 이틀이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됐고,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재산을 가져라. 우리 땅을 줄 테니까 거기서 농사를 져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우리는 그 정신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못 물러난다. 이러면서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프란체스코파 안에서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룹과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종교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졌는데 결국 이 싸움에서 재산을 소유하자라고 하는 합리주의자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프란체스코의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했던 보다 근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무소유를 주장했던 이 사람들이 갈라서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처럼 뭘 받느냐. 이게 전부 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다. 심지어 프란체스코회마저 돈에 눈이 멀었구나. 결국은 이거는 인간적인 종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종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붙들려 살아야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들이 누구 거를 받아들이냐? 요아키모 피오레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도 열심히 하고 금욕적이고 수덕생을 하다 보니까 온갖 오순절주의자들 같은 성령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너무 극단으로 가게 되고 광신주의자처럼 느껴지면서 결국은 카톨릭 교회 안에서 철퇴를 맞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소멸을 해버리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또 성령운동에 대해서 쟤네들 성령 하더니 결국 마지막에 가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주면서 교회사에서 성령의 입지가 다시 더 악화되거나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